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감동적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자, 시골 학교에 뇌종양으로 입원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등교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 연락이 왔죠. 이제 등교를 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치료로 말미암아 머리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일이면 친구가 원한다. 그런데 친구의 머리가 다 빠졌기 때문에 너희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기를 바란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선생님이 나간 다음에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신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등교한 학생들 전부 다 머리를 다 깎고 온 거예요. 예, 머리가 다 빠진 친구를 위해서 등교한 학생 전부 다 자기 머리를 깎고 오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을 치료하고 왔던 그 친구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죠. 네. 친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밀고 온 친구. 네. 반 친구들 모두 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39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구원 받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다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이 확신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꼬?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도 실패가 있어도 다시금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친구가 나를 위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선배가 여러분을 위해 준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란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시편 118편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에요? 바로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반면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것을 잘못했어. 너 이것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계속 죄책감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확신과 소망과 승리를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한다라는 표현은 편을 들어준다,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편들어 주신다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부들이 결과를 보고를 했죠. 10명의 정탐부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두려워 떨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겁에 질린 백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의 신앙은 그들에게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시죠? 병원에 입원해 보면 대략 아침 8시 정도 되면 의사들이 회진을 딱 돌아요. 네, 병원마다 회진을 도는데, 그래서 괜찮으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몸에 불편한 점 없으신지요? 지금 차도가 보입니다 라고 아주 짧은 한마디만을 건네면서 1분 남짓 돌면서 회진합니다. 그래서 이 회진을 어떻게 부르냐면 눈 깜짝 회진이라고 부르죠. 네, 눈 깜짝 회진이요. 한마디 딱 건지고 건네면서 한 바퀴 돌면서 딱 지나가시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침 회진의 1분 남짓의 이 짤막한 회진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이 되고 그래서 또 하루를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짧은 순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눈 깜짝 회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지금 자는 순간에도 나에게 잠재의식 가운데 지혜를 축적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한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 교회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그 가운데 이제 사극에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사극 드라마. 그래서 한 주간의 일과를 마치고 토요일이 되면 사극을 몰아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었는데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인 것이죠.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7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내면적으로도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작마당에서 도리깨로 내리치듯이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는 무엇입니까? 독방에 갇힌 것과 같은 것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밖에는 핍박을 받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과정 속에 기근이 오고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일이 더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재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특별 훈련을 온전히 마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훈련을 시작할 때처럼 말이죠.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보내야 되고 휴대폰도 보내야 돼요. 훈련 기간 중에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끝날 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입었던 화려한 옷들도 다 벗어던지고 내가 늘 눈에 떼지 못했던 그 휴대폰도 보내고 했을 때 그는 늠름한 훈련의 사람으로 군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아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뇌종양 걸린 친구를 위해 반의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밀었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됩니다. 자,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17장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죠.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조약돌 5개였어요. 조약돌 5개를 준비했는데 다윗이 사용했던 조약돌은 몇 개였죠? 오직 1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에는 4개가 남아 있었어요. 자,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500명의 기적을 이루시면서 이 벳세다 광야에 있는 무리들을 전부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십니다. 이 사건 역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상대가 골리앗처럼 크냐 작으냐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처럼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닥치고 있는 문제가 어렵고 쉬우냐의 문제는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도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가오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있었던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라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 혹은 행복과 불행 또 구원과 멸망이 결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성경은 몰라도 솔로몬은 알고 있죠.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떤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왕이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의 출생을 보면 그 솔로몬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궁궐을 거닐 때 우연히 보게 되었던 여인,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다윗은 그녀를 불러 그녀를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물론 죽게 되었죠. 자, 그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되지만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사실 불륜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어쩌면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될 그런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이유도 없고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시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깨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직장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사명하기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헌신한 선교사님들께는 모두 다 가정의 아픔이 한 가지씩 있어요.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픔이 한 가지씩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 가정의 아픔을 겪습니다. 자녀가 그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가정에서도 아들이 하나이고 딸이 둘인데 그 하나인 아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살지 않고서는 거기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배우자를 잃기도 합니다. 그 상실한 아픔을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출생이 피탄스러워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주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죄악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왕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평화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말로만 응원해 주시지 않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 벅찬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